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설교의 제목은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 가지고 그곳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의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3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예루살렘의 포로들, 그러니까 유다의 왕족과 귀족 청년들, 다니엘과 그를 비롯한 세 친구들의 운명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할 그릇들이 이방 신전에 뜬금없이 옮겨가서 방치되었던 것처럼,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마도 되어서 왕실과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겨야 했을 이 장래가 창창한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황관 후보생으로 심지어 거세를 당하고 이름조차도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현실, 그래서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아름다움과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총명함을 다 이방 왕을 위해서 다 허비해 버려야 하는 이 암울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이런 현실에 처해 있던 유다 청년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거세를 당했다는 것은 후손과 미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회파되고 그들은 성전에서 멀리 이곳 바벨론까지 잡혀와서 이름조차도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겉보기에 아름다운 왕실이지 평생을 죽어야만 이곳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황간의 처지로서 평생을 그곳에 죄수처럼 갇혀 있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젊지만 아름답지만 다 무의미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차피 이렇게 된 현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들의 주인인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어떻게든 잘 보이고 총애를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높은 지위를 얻거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미약한 유다 청년들, 특별히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이 그런 꿈을 꾸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옵션은 뭐냐 하면, 그냥 목숨이나 부지하면서 지금 내 목숨이 살아 붙어 있는 동안 이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면서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들이 그 왕실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 바벨론은 이때 당시에 세계에서 그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세계 대제국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정복한 세계 각지에서 진상품으로 올라오는 그 산의 진미들, 과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유다에 있었다면 듣도 보도 못했을 그런 음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극상품의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어차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고 미래가 없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나날이 새롭게 나오는 그 왕의 음식과 그 대단한 포도주의 맛에 취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유다의 포로 청년들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대 포로를 직장 생활과 비교하는 것이 너무하다 싶을 수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의 직장인들이 잠만 집에 가서 잘 뿐이지, 출퇴근할 뿐이지, 하루에 거의 반 이상을, 10시간 이상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주어진 생각과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에너지를 다 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심지어는 시시분분으로 보이지 않게 통제당해요. 다 평가되고 인사고과에 실적 올려지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고대 노예보다 더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노예보다 더 노예같이 사는 것이 누구냐? 현대사회의 직장인들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 직장인들의 현실을 보면 더욱더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다의 포로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내 삶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 해도 기껏 주일날 피곤한 몸으로 그냥 주일이나 지키는 정도?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모습? 그랬는데 코로나 상황이 터진 것입니다. 이제 교회도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도 몸도 교회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 얘기는 청년 시절부터 교회가 나에게 줬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삶의 의미가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지금 몸담은 직장은 나에게 의미를 주고 나에게 정체성을 주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가 정말 이것이 나의 천직이고 이게 나의 의미고 해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 진정한 삶의 의미나 나의 정체성은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나라 백성도 아니고 저 나라 백성도 아닌 정말 만국의 난민 같은, 정말 난민 같은, 너 누구냐?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한국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추구할 만한 것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현실이 그런 것 받아들이고 주어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잘해가지고 실적을 올리고 그리고 또 승진을 해가지고 많은 연봉이라도 받아가지고 내 잃어버린 인생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었다면 연봉이라도 높아서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혹은 직장 생활 해가지고 모아지는 돈을 가지고 한번 잘 던져가지고 주식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대박이 터지면 다 때려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뭘 공부하고 혹은 뭐 그게 아니면 요트 타고 낚시하고. 근데 그건 꿈이죠.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현실적인 건 뭐냐면 그냥 자리나 보전하면서 월급이나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곳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즘 삼성 같은 대기업에 그 빌딩에 가면 사내의 피트니스 센터, 막 러닝머신이 쫙 있는 막 이런 최고급으로 해놓은 피트니스 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중소기업에도 있습니다. 삼성, 현대 이런 데는 풀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가봤는데. 부속으로 사우나도 역시 당연히 있고요. 물론 여러분같이 이제 성실한 가장들 같은 경우에는 피곤해가지고 또 집에 가야 되니까 있어도 별로 하지도 못한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게 아니죠. 어떻게든 오늘 하루 라이프 원스 유 온리 욜로 아닙니까?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악착같이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누립니다. 집에 가면 뭐합니까? 집에 가면 또 노예죠, 그죠? 집 마누라가 잘 왔다, 쓰레기 버려라, 청소 좀 해라, 애들하고 좀 놀아줘라, 아빠가 말이지, 이러면 또 이제 노예 생활이 또 가정 버전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네. 일 있다 그러고 직장에 났습니다. 내려가서 수영 한번 하고 샤워하고 또 따뜻한 사우나에 그 몸을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닦고 나서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회사 근처에 있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고, 내일은 차이나, 모레는 일식, 이렇게 맛집을 전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와인 한 잔 곁들이고 또 친구들하고 또 그 한 잔에 10,000원 하는 비싼 커피 있잖아요. 브랜드 커피.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수다도 떨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의 허무함과 미래의 불확실함과 초조함들, 답답함들, 억울함들을 사깁니다. 텔레비전에 넘쳐나는 먹방들 보면 이념을 잃어버린 시대, 어떤 사회적 가치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것을 대체할 만한 뭔가를 찾아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는 것 같다. 저게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문화죠. 탓할 수 없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원두를 사가지고 볶았네, 향기가 어떻네, 산미가 어떻고 저떻고, 케냐 AN은 저떻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고요. 40, 50대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차로 넘어갑니다. 보이차 이게 몇 년 숙성 어쩌고 저쩌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삶에서 가장 관심사라면, 진짜 그 재미에 산다면 그건 여러분 삶의 허무주의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허무주의, 불안,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무미건조함,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 청년들도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달라지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의 삶의 의미를 둘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과 달리 정반대로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뜻을 정하여서 먹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어리석은 사람들, 오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뭘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래도 한 것입니다. 뭐래도 한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안 했다고 생각하면 이 본문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 육식이라는 의미거든요. 아마도 그 음식들 중에서는 당연하게도 모세 율법에 의할 때 부정한 음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도 맞는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했던 일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왕의 성전이 해파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현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자, 하나님을 느끼고자 스스로가 작정하여서 스스로가 성소가 되고자 뜻을 정한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열흘 동안 시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으로 시험한 것은 환관장이 그들을 시험하게 한 것이기 전에 그들 자신이 먼저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금식과 이 채식을, 금주와 채식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는 금주 금연의 전통입니다.
얼마 전에, 좀 오래전입니다만 친구를 만났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하고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묻느냐 하면, 야,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안 먹는 관습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관습이 있냐? 그런 말이 좀 너무 어색해가지고 피식 웃었는데, 마치 무슨 고대 시대의 관습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느끼기에는 진짜 고대 시대의 관습같이 느껴지나 봐요. 왜냐하면 자기 주위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보면 실제로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도 뭐 이런 시대에 술까지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냐라는 게 시대에 안 맞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 그 친구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금주금연, 기독교인들이 금주금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 금주금연의 전통은 뭔가를 안 하는 금주금연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끊는 단주단연 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 1910년대. 물론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미국 기독교의 영향으로 그렇게 지도받았던 것도 있지만, 그렇게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믿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운동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1907년 대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잖아요. 근데 현실은 거꾸로 갔습니다. 현실은 1910년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같은 서민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현실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라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는 바뀌어보자. 우리 조선 백성이 달라지자. 우리 조선 백성이 조선 말기부터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정말 5살짜리도 이 곰방대에 담배를 요져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피고 흐리멍덩하게 무지몽매에 빠져 있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다가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조선의 백성이 되어보자라는 결심으로 일어났던 자발적인 민중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단주단연 운동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축첩, 그러니까 첩을 들이는 제도를 폐지하고 노비를 해방하고, 그리고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부녀자들이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일본의 빚을 져서라고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압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금가락지와 폐물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나라의 빚 갚겠다고 했던 운동이 바로 여러분이 들어보신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IMF 터졌을 때도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에게 그런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전통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되찾아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한 것이죠. 이것과 연결된 게 뭐냐면 3.1 운동입니다. 총이 아니라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불러가지고 그 정성을 일본 사람들이 보고 그 나라를 돌려줄 거라고 믿고 그 운동을 한 거는 참 정말 실소가 날 만큼 순진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헛된 것이었겠습니까? 비록 당장 나라가 찾아지지 않았지만 정말 근본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 민족이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3.1 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의 배후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일반 역사가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은 만화님들은 예수 믿고 보니까 집안의 종처럼, 짐승처럼 부리던 노비들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데 이게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하고 불러가지고 노비 문서를 찍고 속량해 줬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쫓겨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너를 내 딸처럼 여기마 하고 교회 데려가가지고 교회 학교 반사시키고 업문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히고,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학교로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되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제3세계 어떤 나라들처럼 국권을 되찾고도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근대화를 이룰 수 있던 그 근본적인 근대화의 그 저력이, 성경을 읽는, 업문을 깨치는, 거기서부터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신분을
공평하게 여기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자발적인 민중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사순절을 앞두고 금식합니다. 여러분, 그 의도를 정말 이해하십니까? 아이고, 또 물된 동산 수린교회 성도로서 또 부지하려면 나도 뭔가 또 목사님 눈치 보여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안 하지? 이렇게 안 하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을 뭘 안 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헛짓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적으로는 맞지만 신약적으로는 틀린 것을 한 거죠. 그래서 헛일이었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뭘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뭘 해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그들의 이름조차도, 정체성조차도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뀐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내 스스로가 성소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우울합니다. 수많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친 자기를 위로하고 싶어서 집에 들어오면 미디어에 빠지고 또한 게임에 빠집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유다의 포로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오히려 뜻을 정하여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현실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걸 확인하자라는 마음으로 뜻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금식이고 자발적인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뜻을 정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교회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 생활이 무색할 정도로 철저하게 절제하고 철저하게 운동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일주일에 2번 저녁 금식하는 것도 너무 힘드시죠? 이 사람들 저녁 6시 이후로는 절대 안 먹습니다. 하루 10시간 동안 안 먹고 7시간 안 먹고 10시간 안 먹고 또 이렇게 한 달에 10kg씩 빼고 효과를 보잖아요. 그러면 열정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찝찝하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새로운 자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삶을 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열흘 동안 채식을 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동료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졌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뭔가 신비하게 이 내면에서 역사해가지고 피부가 빛이 났던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신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도 정신적으로 피폐하면, 미래가 암울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대기업 다니고 잘 먹는 사람들만큼 잘 먹지 못해도, 그렇게 잘 먹지, 그 구내식당에 밥 먹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하루, 오늘 하루 사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이 밝은 것입니다. 쓸데없이 살이 안 찌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안 빠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총명해요. 세상적으로도요, 막 신문에 날 만큼 그런 탁월함은 아닐지 몰라도 그곳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께서입니다.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란 말이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벨론의 유적 출토에 보면 점토판 아시죠? 점토판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서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책이 아니고 점토판인 거예요. 그다음에 세기 문자로 빽빽하게 찍은 고대 문서들이 엄청난 분량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고대의 왕실 도서관이었습니다. 바로 아마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교육받았던 그 학교였던 것이죠.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가장 발전한 점성술, 기하학, 수리, 문학, 역사 같은 기록들이 빼곡히 베껴 있습니다. 그것을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이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그 유다 포로의 입장이라면 다 헛된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우상 숭배와 연관된 이런 학문 배워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다 필요 없어 라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탁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총명을 주셔서 그것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에 하는 전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이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이 불확실함과 우울함의 구름 속에서 허리멍덩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이 시대에 보는 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탁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왕이 그들을 불러서 세우고 말해보매 무리 중에 그들만한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모셔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했더니 세상에서도 잘 되더라.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사이클도 하고 보혈기도도 하고 했더니 새벽기도도 나왔더니 승진이 되고 연봉이 올랐더라.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좀 근시안적인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다니엘서 1장이 지나가지고 2장에 가면 그렇게 왕 앞에 섰기 때문에 이제 죽을 위기를 당하게 돼요. 오히려 그렇게 튀지 않아가지고 왕 앞에 눈에 띄지 않아가지고 왕을 가까이 모시지 않았더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왕의 눈에 드는 바람에 신임을 얻는 바람에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뭔지가 좀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된다, 잘 됐어, 걔 잘 됐어, 잘 됐어, 취직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1장까지 읽었습니다만 2장까지가 본문이거든요. 근데 2장 이후에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위기를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뜻을 정하면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직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줄 아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있는 몸담은 그곳에서 쓰임 받으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에 고용이 되려면 그 회사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왜 그 포로 청년들,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그 청년들을 왕실에 모아가지고 왕의 음식까지 먹이면서 3년 동안 공부를 시켰습니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죠. 무슨 인재입니까? 이 왕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계에 유례가 없었던 세계 대제국을 그가 혼자 다스려야 되거든요. 혼자 힘으로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도와주고 조언을 주고 지혜로운 얘기들을 해줄 인재가 주위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왕의 음식을 먹여서 길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보니까 내가 뭐 고민하는지도 몰라. 내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 다 필요 없어.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채용 면접, 이직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에게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별로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별로 좋은 데 있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신빙성이 없죠. 예, 그렇지만 저는 신빙성이 없지만 제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면접을 통과하시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 면접관의 관심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회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면접을 보러 가면서 자기의 관심, 자기의 필요만 생각해. 이 회사에 가면 연봉이 얼마고, 이 회사는 장점이 뭐고, 여기 가면 내가 뭐가 좋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돼 있어. 근데 면접관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관심 있겠습니까? 회사에 관심 있지.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만 보고 있는 사람은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뭘 고민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관심이 뭐였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 아니고 2장 29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좀 보여주실까요? 2장 29절에 보면 왕이 뭘 고민하고 있어요? 왕이 꾼 꿈이라는 것이 그냥 뜬금없이 남들없이 띵 하고 꾼 꿈이 아닙니다. 그가 침상에 누워서조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꿈의 내용은 그의 고민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대로 나라의 장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에 없었던 세계 대제국을 다스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래야지 평안하게 이 미래를 이어갈 수 있을지 노심초사 고민이 그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신하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러려고 투자를 했더니 이것들이 꿈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 왕이 꿈부터 맞추라고 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 고민에 대답을 하려면 내 고민이 뭔지부터 맞춰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 맞춥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관심에 꽂혀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왕의 눈밖에 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왕이 보는 것을 못 보는 거죠. 눈높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달랐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다니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처음 기도할 때는요, 살려고 기도했던 거예요. 정리해고 안 당하려고. 저 사람들이 잘릴 때 하나님, 저는 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라본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이제는 자기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해석은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또 다니엘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국 교회의 미래는,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 여러분도 보게 될 때 여러분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쓰임을 받습니다. 회사의 필요를 보는 사람은 회사의 쓰임을 받고, 나라의 필요를 보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사람은 국민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관심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담은 직장에서 전문 영역에서 그 미래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식견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은 단순히 왕이 고민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더더욱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단순히 왕의 고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고민하는 바가 나라의 역사였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뜨인 돌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회사들이 다 망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서게 될 쇠하지 않는 그의 나라, 그의 통치, 당신의 나라,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다 망하고요, 나라가 망하고 새롭게 세워진 나라 바사 왕국, 현대어로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는데 여전히 다니엘이 재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일은 세계사에 아마 유례가 없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은 왕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용하신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죠? 여러분, 2020년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77개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굴재 기업들이겠죠.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177개 기업들의 평균 취업 경쟁률이요 36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36대 1을 뚫고 들어가자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눈물과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가족들의 헌신과 기다림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직장에서 잘린다는 것은요, 정말 목이 잘리는 건 아니지만 거의 거기에 준할 정도의,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 그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에게 주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의 직장이 무서운 것입니까? 사실상 한국 사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막 근위대장에 가가지고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안 살아서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이 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 아마 다니엘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용되면 됩니다. 하나님 회사 사원이 되면 됩니다. 세상의 사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삼성매는요, 삼성이 책임집니다. 그 사람이 중동에 가건 만주에 가건 삼성이 숙박과 또 위험이 있으면 여러 가지 수단과 책임을 지죠. 미국 시민은 미국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미국의 권익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있던 사람들을 미국이 헬기를 보내가지고 제일 먼저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겪든지 하나님께서 헬기를 보내셔가지고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붙들으셨던 것처럼 당연한 거죠. 그건 하나님 회사의 손실이거든요. 지키는 거죠. 왕조가 바뀌어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는 한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몸담은 곳에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곳에서 안 구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상관없이 이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직장의 오너가 누구든 상관없이 여러분 직장의 주인은 누구? 여러분을 상 주시는 이는 누구?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통치가 이미 임했잖아요. 그럼 뭘 또 구해요? 그죠? 예.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제 여러분이 미궁에 빠지죠. 예. 근데 제가 답을 드리면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곳에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임하느냐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막아설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도 죽었겠지만 그와 함께 공부했던 많은 그 학사 동료들이 다 목을 베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왕도 그러고 나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곳에 있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비전을 보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단 그 한 사람만 그 직장에서 구원받고 잘 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해하려고 했던 왕조차도 그의 신하들조차도 다니엘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며 만유의 주제시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왕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인정을 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어떠냐? 나도 가도 되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우울합니다. 피곤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아니라도 하다못해 달달한 맛집과 유튜버로 나를 위로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됩시다. 우리 공동체가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혼자 단주 단연 운동 했겠습니까? 교회가 하니까 했죠. 교회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암울한 시대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된 동산 수린교회가 먼저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보고 하나님의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탁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고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기를 받을 것입니다. 모함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견제하는 사람들조차도 김대리의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아 라고 고백하며
나도 그 교회 다녀도 돼 하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 주시고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금식이 아니라 주가 보시는 금식,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함께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주와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